4년 전 시작했던 대수선 공사가 이제야 끝났습니다. 월계동에서 우리가 재개발 관련된 협상, 또 이곳 상계동으로의 이전, 그리고 대수선 공사 돌아봤더니 그 세월이 7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7년의 여정이 이번 주에 끝났고 오늘 바로 그것에 또 감사하는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겪어온 것 아닌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요즘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7년의 시간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긴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도 컸고 교회도 성장했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준비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는 않았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훈련으로 쓰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2017년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표어로 외쳤던 것이 새성전 새사명이었어요. 이때 우리가 이 표어를 외치면서 함께 고백하고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건물만 대수선하고 성전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전 대수선은 건물의 대수선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리모델링도 함께 할 거고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대수선도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대수선 사용 승인이 비록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저는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새로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대수선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작년 중순부터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들을 시작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돛을 펴라 라고 하는 그 표처럼 우리가 믿음의 돛을 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50주년을 맞기 3년 전, 3년 동안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50년을 우리 성천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3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워나가면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4년의 대수선 공사가 끝났습니다. 새 성전은 사명은 이루었지만 이제 새 사명을 향한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올해의 표처럼 사명 감당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서로 바라보고 확인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사도행전 85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 펼쳐놓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 군중들에겐 조롱당하셨으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아픈 시간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 고난의 길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승리와 대관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마치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고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대관식의 길인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을 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고난받는 게 즐거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다 피하고 싶은 거고요, 누구나 다 받기 싫은 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수없이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고난 앞에서 그냥 무너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 그리고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고난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고난보다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고난보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고난 속으로 묵묵히 들어가고 고난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고난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해요. 야,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 고난의 가치를 그들은 모르거든요. 그 뜻의 가치를 그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럼 넌 미련한 선택을 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런 거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아무리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도 오늘 믿는 우리들은요,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고 라는 걸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능력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속으로 묵묵히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안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왜 고난 속으로 들어가냐고, 왜 그 길을 선택하냐고 말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고난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까지 가려고 했던 그의 계획은 유대인들의 소요와 고발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무산되는 듯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가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얼른 그 집사님이, 얼른 그 선교사님이, 얼른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이제 뭐 미얀마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이 얼른 감옥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감옥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마 바울을 위해서도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몸이 돼서 빨리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3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게 됐고요.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셨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그러면 애쓰면 뭐하냐고.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헌신했는데 내 삶이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주여, 제가 지금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 하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마치 세상의 거친 물살과 파도에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혼의 닷 같은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닷이라는 게 뭐예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닷이잖아요. 내가 닷을 내리고 있으면 물살이 있어도 떠내려가질 않아요. 물론 흔들릴 수는 있어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배는 흔들립니다. 그렇죠? 내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는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는데 닷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믿음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문제의 답이며 열쇠이며 그리고 소망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는 거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도 십자가 지는 거 피하고 싶어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거 왜 피하고 싶은가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뭔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불편해요.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래서 고민하셨잖아요. 십자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선뜻 내가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십자가를 질까 할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를 지는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난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끝에 영광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원, 여러분의 원이 뭡니까? 저의 원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좀 이루고 싶은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고 싶은 거,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의지, 그게 바로 나의 원인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는 그걸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바울은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자가 돼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고, 그랬을 때 바울에게 놀라운 구원의 경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의 방법과 생각, 고집을 너무 어떻게 보면 붙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방법과 계획은 하나님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먹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 응답을 못 깨달아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대홍수가 났어요. 집 1층, 2층을 다 물에 덮을 만큼 큰 홍수가 나니까 이제 도시는 마비됐고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막 골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근데 꼭 이럴 때 보면은요,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그런데 대피 안 하고 집에 뻗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뭐 그렇게 좋은 게 있는지, 뭐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고 집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찾아다가 대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첨탑에 올라가지 얼마나 높아요. 높은 곳이니까 물에 안 잠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올라가서 촛불을 켜놓고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이 그 불빛을 보고 찾아가서 목사님 내려오라고 빨리 피하라고 막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목사가 뭐라고 외쳤냐면, 십자가 첨탑에서 나는 지금 이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걸 믿는다. 그거를 위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른 가라고. 여러분, 이 목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홍수에서 건져 주실 거라고 난 믿는다. 그러니까 구조대원들 얼른 당신들 가라고. 이 목사님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길래 구조대원들을 그냥 보냈을까요? 아마도 물이 갑자기 빠지게 되거나 천사가 자기를 높여주거나 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조대원을 보내셔서 이 목사를 홍수에서부터 건져줄 생각을, 건져주신다는 생각을 왜 그는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목사와 같이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풀어주셔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한 중에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셨는데 보지 못했나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서운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내들인 법정에서 분쟁이 일어나 위험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개입으로 간신히 구출돼서 다시 안토니아 요새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됐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이 무슨 고민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맞나?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게 이게 맞나?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해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괜히 사용했나? 그냥 매를 맞았으면 오히려 더 일이 잘 풀렸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흔들릴 때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했던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 내가 바른 길 걸어왔구나, 내가 참된 길 걸어왔구나.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의 미래, 바울의 꿈, 바울의 계획을 승인해 주시는 내용을 말씀해 드리니 바울이 얼마나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바울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담대하라.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어려움에 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약속을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믿으면, 환경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런 걸 믿으면 그것이 바뀔 때마다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가진 건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바울을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게 대제사장과 사람들의 계략이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분쟁이 일어나면서 다 무산됐잖아요. 그랬더니 유대 극렬분자들이 한 40여 명이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죽이겠다라고 작정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계획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어제 사내들인에서 재판이 막 엉망진창이 되면서 끝났어요. 로마 천부장이 이렇게 놓으면 너희들한테 못 맡기지, 그리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야, 다시 얘기해. 어제는 좀 심각했으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고 재판을 할 테니까 바울을 다시 부를게. 그렇게 말해. 그러면 천부장이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다시 보내는 틈을 타서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그를 죽일 거예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거짓 계략, 사람을 죽이는 서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서원은요, 내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서원합니다라는 이런 서원은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짓이에요. 그럼 마땅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아무리 바울이 믿고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도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계획에 동의해요. 바울이 말한 게 맞았어요.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회칠한 담 같은 자야. 회칠한 담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같고,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회칠한 담이라는 걸 드러낸 겁니다. 자,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덫을 쳐놓고 올무를 쳐놓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이 위기를 바울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조카가 우연하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음모가 있다는 걸 알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의 조카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조카가 있었어? 그런데 이 조카의 이름도 우리는 몰라요. 그냥 청년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의 조카가 우연하게 이 소식을 알게 되고 바울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살아나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은 없다. 섭리만 있을 뿐이다. 바울이 조카의 말을 듣고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내 조카인데 내 조카가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꼭 전달하게 만나게 해줘. 그랬더니 또 백부장이 죄수의 바울의 말을 어떻게 잘 들어요. 천부장에게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조카의 말을 듣고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날 밤에 곧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바울을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대략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0km 정도 되는데 그날 밤에 100km를 달려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피신시켜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아니,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려고 470명을 동원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 4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루살렘을 수비하고 있었던 요새의 거의 대부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비 병력만 남겨놓고 전체를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천부장이 죄수 바울을 살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서 지금 애썼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시편 124편, 다윗의 시편이 생각났어요. 시편 124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들짐승이 올무에 걸리잖아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올무라는 게 뭡니까? 딱 잡히면 도망치려 할수록 점점 쪼여들어서 나중엔 살까지 파고 들어오는 고통을 주는 게 올무잖아요. 그러니까 올무에 걸린 짐승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올무가 끊어졌어요. 우연히 끊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우연히 끊어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 끊어준 거예요. 누가 끊어줬어요? 하나님이 끊어주시다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올무에 수없이 갇힙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로마 천부장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바울의 조카가 우연하게 이런 말을 들은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바울 곁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왔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나의 기도대로 내 인생이 좀 걸어왔어요. 로또 한 장 사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만 맞춰주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대로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학교 이렇게 들어간다면 내가 이렇게 직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풀어줬다면,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의 기도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서원했던 40여 명의 암살자들 앞에 그냥 노출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성도들이 원했던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는 길을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보세요. 바울을 위해 로마 군대가 움직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 바울이 로마 복음 사역을 전할 때 교회가 후원해서 복음 사역을 했고 자비량으로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근데 바울의 마지막 꿈은 뭐였냐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는 게 바울의 꿈이었는데 로마까지 가기 위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누가 후원해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아세요? 바로 로마가 후원하는 겁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했지만
로마가 공짜로 배 태워주고 공짜로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보호해서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서게 만드는데 로마 군대가 움직여서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인류가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고 대양을 넘어서 배를 보낼 수 있었던 그 대항해 시대, 그 대항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바람이 어떻게 불든 그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이 개발되어졌을 때 비로소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과 시련의 바람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동력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광풍이 지금 1년을 넘게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막 정지된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각 교회들마다 태풍이 지나가기를 그냥 바라, 빨리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그냥 바라고 그냥 항구에 묶어놓은 배처럼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돛을 펴고 그 코로나 광풍이라고 하는 그 광풍을 이용해서 사명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교회, 사명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사명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의 돛을 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어요. 바울이 위기의 상황에도 로마 천부장의 도움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담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한쪽 문을 연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찾았고, 그래서 로마 천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박해의 위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도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 주십시오.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이젠 바이러스와 상관없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의 기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산헤드린 법정에 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그들이 뭐라고 위협했냐면, 다시는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마, 다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 위협하는 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박해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위협하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돛을 펴서 사명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초대교회는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담대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파도를 거슬러서 주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